할렐루야.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엘렉톤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연주를 해주신 우리 김지연 연주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희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저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우리 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장은 인생이 말라비틀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추방자였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 7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난 12시에 우물가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12시, 중동 지방의 난 12시라는 것은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갈 때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이물을 기르러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여인의 난 12시 나온 것입니다. 우물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마음카페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네의 모든 소식을 접하는 곳이고 그곳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기쁨을 이루는 사교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우물가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나 그녀는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두려웠고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녀가 우물가에 나오길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여인이 5번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아주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여인이 5번씩이나 결혼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도덕하고 가늠하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5번 결혼하고 나서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녀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가늠하는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상처받은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여인이 이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인을 내쫓을 때 그 이혼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남자도 재산도 명예도 없는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이혼 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결혼했는데
불의 사고에 이어서 남편이 죽고 계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결혼을 5번이나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년에 인생이 중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나이 많은 어떤 남자의 첩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그 남편의 자녀들이 그녀와 재산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여서 이제는 남편의 유산이 전혀 없이 그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으로 점철되었고, 그래서 거절받았고, 그래서 상처받은 그 영혼, 그리고 너무나 수치감이, 그리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든 아니면 인생의 무거움의 피해자였던 간에 그녀는 지금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인생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수치로 그녀의 삶은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묶여있는 삶이었죠. 배신감, 다른 사람의 거절, 시선, 어느 것 하나 삶의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내면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선생님, 제가 그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 해소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삶이 이런 갈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그녀의 내부에 있었던, 내면에 있었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그 실패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녀의 삶은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녀는 수치와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메말랐을 때 그녀에게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예배 예언자임을 파악하고 너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가장 내면의 가장 깊은 존재에 대한 존재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예배의 문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갈망하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 영적인 것에 갈망, 선한 것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갈망,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그 메말른 그녀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그런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갈릴리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최단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종교적으로 거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혐오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혼혈인인 것입니다. 우리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 식민지 정책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주시켜서 다른 지방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다른 외국인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결혼하게 하고 혼혈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외국인과 혼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 반목은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웬만해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들어간 것이죠. 그림신산 중턱에 있는 그 동네에 간 것이고 우물가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물을 떠달라는 그 말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 달라고 말합니까? 몇백 년 동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 사람을 피했던 여인, 그러나 유대인 남자가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키고 찾기 위하여 수백 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것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여인을 추적하시고 거기까지 오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재빨리 물이라는 이 물질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에서 그는 영적인 갈증으로,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뜬금없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알고 물을 달라고 하면 누구인지 알면 나에게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내면의 문제로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겉에 있는 드러난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세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야곱의 우물인데 너가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냐? 이런 등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기준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특징은 선물이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이 땅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갈망을 채우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혼의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계시한 것이죠. 그 말에 여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주님, 제가 그 물을 마시길 원합니다. 내 갈증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해결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다루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그동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삶을 의지하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문제를 다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식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처음 보는 남자가 유대인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을 말해 주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고 가리고 수치스럽게 다녔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오신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이 순탄치 않았고 기억하기 싫은 아픔의 삶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파탄되고 황폐해지고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닌 그냥 첩으로서 한 남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다루는 과정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문제를 보길 원하십니다.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삶의 영적인 것들을, 행복을, 만족을 위하여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다뤄가시는 방법이었고 이 연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의 이 단점을,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놓지 않고서는 스스로 판 이 웅덩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녀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메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차츰차츰 그녀에게 인생의 그녀의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신의 과거와 수치를 정확하게 알자, 그 앞에 모든 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인정합니다. 19절에 보면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 내 삶은,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의 삶은, 이런 남편을 의지했던 삶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지금까지 행동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분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께 주신 이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문제에 대하여 여인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도 지식으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젠가 오면 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내가 이제 압니다. 지금은 내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라서, 어떤 일인지 몰라서 지금은 내 남편을 잡고 살았던 문제였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면 내가 이 영적인 갈망이 해결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여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쩌면 최빈곤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자격이라고는 갖출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수고스럽게 그곳까지 찾아가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고 그 여인에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 평생을 갈망했던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것처럼 그녀는 사람들을 보기를 부끄러워했던 그녀가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내 모든 과거를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녀에게 수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뛰어달렸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목마름이라는
경보 장치를 달아두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집니다. 물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 관절이 뻑뻑해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경고 사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수치가 들어온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툭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지새우기도 합니다. 죄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들을 사인을,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영혼 깊숙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시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에 먼 여인의 여인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생수와 만족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소망과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면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메마른 영혼을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술로, 다른 명예로, 돈으로, 취미 활동으로, 사람들과 맞는 인정함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잠시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더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그것이 지나간 후에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워지고 더 큰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 것으로 우리 영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몸에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예언자이시고 메시아임을 인정했던 것처럼, 주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의 심령이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갈망함과 근심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면,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을 때 우리는 비루하고 메마른 삶이었지만 그분이 임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린 이 여인처럼 기뻐하게 되고 우리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후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죄인이건 의인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목마르거든 내 안에 갈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좌절로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말라들었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마다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되면 그 메말랐던 가운데 옥토가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기쁨과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겉을 가리면서 뒤에선 두려워하고 수치감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구원,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이, 그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나의 외모 말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의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수치스러우십니까? 가리고 싶습니까? 만약에 수치스럽고 두렵고 평안이 아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에게 오셔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듦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우리 삶을 더 비참하게, 우리 삶을 더 망가뜨리는 쪽으로 망가뜨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의 목마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수를 부어 주셔서 새롭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을 주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것을 의지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생에 상처 많고 말라 비틀어져 있던 우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짐을 오늘 보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삶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아버지여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